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다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또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로 볼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것이고 정말로 미련한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소득의 얼마를 떼어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 그들은 이것을 보고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살았으면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 등을 구별하여 사는 삶을 보고 그들은 답답하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준,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배격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은 핍박하고 밀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그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이루고자 하는 것, 세상의 가치,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주관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고난을 줍니다. 돈으로, 명예로, 관계로 어떻게 해서든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안으로 끌어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까이라는 말은요, 우리들에게는 이제 근처 어디쯤 이런 의미로 다가오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가까이란 말은 이미 와 있는, 이미 도달해 있는, 이미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어떤 장소적인 의미, 어디에 가면은 이런 장소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법이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법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으니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라는 말은요, 단순히 잘못을 떠올려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의 원어적 의미는 바로 변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태도를 바꾼다,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이 회개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가치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맞게 싹 다 바꾸어 버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잘못에 동조하고 세상의 거짓을 본받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물들고 음란과 향락을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은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셋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의 사람들은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지도층, 지시층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본국으로 이제 소환시키는 겁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요, 이제 바벨론식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 교육의 목적은 충성스러운 바벨론의 신하로 만드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 방식으로 나라를 확장시켰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시켜 왔던 겁니다. 그들은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온전한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이름 또한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을 가진 다니엘은요, 이름이 베리어, 그의 은혜,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냐는 아쿠의 명령이다라는 뜻을 가진 사드락, 그리고 누가 하나님인가 이런 뜻을 가진 미사엘은 누가 아쿠신인가라는 의미로 가진 메삭으로, 또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아사랴는 느고의 종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즉 이들 앞에 있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던 여러 가지 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까지 싹 다 바꾸어 버림으로 그들의 히브리적 사고와 문화, 신앙을 다 버리고 온전히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바벨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바벨론 안에서 많은 이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던 방식과 다른 것을 그들이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먼저 그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이 왕의 음식은요, 우상들에게 올려졌던 음식입니다. 물론 좋은 것들로, 영양소가 가득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명이 이 음식에 달려있지 않고, 즉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 우상, 이 음식을 주었다고 믿는 그들의 우상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더라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달려있더라는 믿음의 선포를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주위에 다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을 선택하지 않고 채소만을 먹는 그들을 미련하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너희들만 깨끗한 줄 아느냐? 그런다고 신앙을 너희들이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건방지다. 이 정도는 괜찮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융통성이라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살지 않느냐. 자, 이런 수도 없는 말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지켰고 그들과는 다름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그 혼란의 그 틈 사이에서 살아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신을 기념하고자 큰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제 높이가 30m에 이르는 이제 대형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신, 그들의 신 벨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신상일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서 이 신상에게 절을 하여 맹세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불타는 풀무 가운데 집어넣어서 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금신상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명령을 받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바벨론 생활, 이미 그 바벨론 아무리 유대인이고 포로로 그 유대 땅 가운데서 제사장을 살았고 학자를 살았고 높은 직위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의 삶 가운데 젖어있던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절을 했을 겁니다. 시의적절한 매우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곳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도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바벨론에서의 삶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따라야 할 가치지만 이 세상은 굳이 정직이라는 것을 성공의 미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순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허나 이 세상은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너는 상관하지 않고 그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양심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바벨론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너희 주위를 둘러봐라. 너희 주위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너의 가족들, 너의 직장에 있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둘러봐라. 그 정도 거짓은 괜찮고 그 정도 부정직도 괜찮고 그 정도 잘못은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배웠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고 바벨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세상의 선택 가운데 그 요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들어오고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가 읽어온 이 신앙의 삶과 다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절을 하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세 친구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난 요인들 중 하나는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남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도태될 것에 의한 두려움. 저도 대학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학점을 위해서 또 모임을 위해서 학원을 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나는 이 경쟁에서 도태될 것 같고 실패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재미있는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가운데 내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겠구나. 그들과 다른 삶을 내가 살아서는 내가 도저히 여기서 버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교회 학교를 섬겼던 친구들이 대학을 간다고 노는 것에 빠져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토익 학원을 가고 자신의 어떤 스터디 그룹을 가고 어떤 모임을 가고 대부분 그런 데 가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대학을 가서 교회를 많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무리로부터 배척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나의 소유를 더 확장시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신앙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도 지금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하지 않으면요, 관직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환경 가운데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 광경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와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보고 그들을 일러 바칩니다. 참소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참소하다라는 말은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참소라는 말의 히브리 해석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조각 씹어 삼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본문에 넣어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조각 씹어 삼키느니라. 이것은 친구들을 향한 갈대아 사람들의 적대감, 질투, 시기심,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들과 다른 가치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 시기심을 그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조각조각 씹어 삼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여도 얼굴빛이 좋아지고 뛰어난 능력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더군다나 관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들이 눈에 가시 같았던 겁니다. 이 세 친구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들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참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건 무엇입니까? 그저 바벨론 가운데 바벨론과는 다름으로 의롭게 살아갔다라는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노력한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 제대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스며들어오면요, 어둠은 즉시 그곳을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어둠을 감추고자 이 믿음의 길을, 빛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크고 무서운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세 친구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요, 저는 이들이 너무도 담대하고 처연하게 이렇게 반응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 예수께서도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잠깐이나마 이 고난의 잔을 옮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이 특출나기에 아주 뛰어나고 강한 심령을 소유하였기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섭지만, 떨리지만, 두렵지만 그 세차게 요동하는 그 가슴을 그들의 손으로 부여잡고 이를 악물면서 그 길을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는 평생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다룬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올라갔을까요? 산을 오르며 제단을 쌓으며 그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혼란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몰아쳐왔을 겁니다.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도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 광야로 나왔지만 그의 훈련의 시간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지만 다윗은 두려움과 싸워야 했고 낙심과 싸워야 했고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수많은 상황들을 믿음으로 넘겨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싸워가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왕이 자신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말하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의 절개를 말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풀무불로 이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 또한 그 마음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믿은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지금 비록 강해져 보이고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그 친구들을 불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 얼마나 무모하고 정말 대책 없어 보이는 말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아가겠다는 것.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정말로 피하고 싶지만 이 신앙의 길, 믿음의 신념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이 찾아오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만 가지고 내가 나아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친구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했을 겁니다. 멍청하다 말하고 융통성 없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말 한마디면 살 수 있는데, 말 한마디면 그 다름을 포기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남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느냐며 비난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상상하며 성경을 읽어나갈까요? 아마 불 가운데로 들어가자 갑자기 불이 갈라지게 됩니까? 어디론가 구름이 몰려와서 억수 같은 비를 그들에게 뿌려댑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면은 마땅히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자주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 도우심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동안 나를 얽매이고 옥죄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맹렬히 타오릅니다.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 다 태워버릴 심산으로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들어간 새 친구들이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가운데 결박되지 아니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결박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묶인 채로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꽁꽁 묶인 채로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결박하여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억압하던 그 줄을 오히려 태워버리고 그들은 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태워 죽이려고 했던 그 불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그들을 묶어 얽매이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고난의 맹렬한 불은요, 그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착각하는 것이,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남들과 다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인생에 실패가 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맹렬해지는 불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셔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세 친구만이 불덩어리 가운데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그들과 친히 동행하시는 겁니다. 불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어 밖으로 내어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 동행하셔서 그들에게는 하나 상치 못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묶었던 그 결박만 다 태워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함께 하사 그것을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붙잡아서 참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십니다.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고난 가운데 기꺼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얽매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함께 걸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부르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바벨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불과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놓아야 할 것들,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 내가 눈 감아야 될 것들, 내가 넘겨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다가올 수 있고요,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신앙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 함께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불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에 타 죽지 않을 겁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뜨거움은 있겠지만은, 죽을 것 같겠지만 그 불은 우리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던 그 모든 죄의 짐들이 그 불에 모조리 타서 다 사라질 겁니다. 그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